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으셨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신실하게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민수기에서 12장 7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였고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인도하는 가운데 구스 여자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충성됨을 인하여서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믿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후에 이제 광야로 피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의 불처럼 타오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충성하면서 그는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또 18장 18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왜 모세를 이 히브리서에서 언급을 하였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 유대 종교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교의 이 근원은 이 십계명의 근원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그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있는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세를 누구라고 설명하죠? 그 집에 충성한 자.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세를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헌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로 인하여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 예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보다 우리는 더 신실하게 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오늘도 그 사랑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영광받을 만한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았고 들었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에 비해서 신실하게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예언하셨고 또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집
직접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보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마지막에 사망에 다다랐을 때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실히 붙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모두 옮겨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 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119편 3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는 것은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소망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든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컴플레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빠른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물론 모세도 때로는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믿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 배고프다고 아우성칩니다.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붙들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순간,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처럼 광야에서 눈을 돌려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매달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로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장담할 수 없죠.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학생들과 공부 못했던 학생들의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꼭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좋은 학교를 갈까? 어느 좋은 회사를 들어갈까? 우리는 늘 그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내면서 이 세대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배 간절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았고 오늘도 그 부활하신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며 그 제사장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쥐고 있는 그 재산, 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권력,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할 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은 어떤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 부딪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며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내 안에 영생의 그 생명의 삶이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생명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능력, 역사,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가는 그 영광된 자리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를 공부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그분을 만날 준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평소에 놀 때는 다들 막 즐겁고 기쁘고 그런데 주일만 되면 힘든 사람들이죠. 오락하고 게임하고 놀 땐 늘 즐거운데 예배 드릴 때 그만한 느낌이 안 들죠. 회사에서 돈 벌고 보너스 받을 때는 엄청 기분이 좋은데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하게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충성된 자로 섰는데 하물며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구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가운데 마지막 날 그 영광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연약함이 있고 그 능력이 없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지는 것 같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